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오늘 사사기 6장 말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그 계속되는 패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 그때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에 이제 괴롭힘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해서 한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은 또 평안하였다. 자,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사사기 5장 말씀에서는 이제 드보라라는 이제 여선지자 겸 사사죠. 이 드보라의 그런 시대가 있었고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5장에 쭉 나왔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사사를 이제 흔히 사사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많으면은 대사사고 내용이 적으면 소사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기드온, 데보라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사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시대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6장에 쭉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전형적인 패턴이죠. 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악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을 통하여서 그 우상을 이제 다 두들겨 부숩니다. 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어찌 보면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 사사기의 이 패턴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계속 끝까지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좋습니다. 뭐 이랬다가 조금 지나면 어때요? 또 그냥 그 패턴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신나게 또 혼나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오죠. 자, 이런 모습과 이제 좀 닮아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그랬다가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부대끼다 보면은 또 그냥 힘들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때요? 점점 갈수록 그냥 희미해져요. 에휴, 또 그렇지 내 인생이 또 그렇지 뭐 이래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열심히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사사기의 패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하고 다 닮아 있어요. 예. 그래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예.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누구예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드보라 시대 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가지고 막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평야가 펼쳐진 데가 거의 없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그냥 곡창지대 쫙 푸른 평원이라서 굉장히 넓습니다. 네. 거기를 이제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전 시대에 이 곡창지대를 하나 차지한다라는 거는 이건 뭐 엄청난 수확이죠. 노다지 땅을 하나 이제 얻게 된 거니까. 자,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해이해지고 범죄를 하게 되죠. 예. 범죄하게 되고 아세라와 바알을 막 음란하게 섬기고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치는데요.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리. 미디안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머나먼 또 친척과 비슷한 그런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런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에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뿐만이 아니고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함께 막 합쳐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파종할 때만 되면 노략질하러 우르르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는 거죠. 예, 남기지 않았대요. 4절에 보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대요. 아말렉은 또 뭡니까? 아말렉도 사실 에서의 후예 아닙니까? 에서의 후예니까 형제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동방 사람들 또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이 이 세 나라가 평소에는 이렇게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근데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는 데는 아주 한 마음이 돼가지고 싹 들어가지고 싹 다 뺏겨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 뺏겨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산에 굴 파고 들어가서 숨고요. 그 웅덩이 같은 데 숨고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뺏기는 그 시간이 7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받았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 무시무시한 산적 같은 인간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타작할 때만 되면 우르르 와가지고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굴파고 숨어 있고 그걸 7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살 수 있을까요? 도무지 살만한 환경이 아니죠. 도무지 못 살겠죠. 그래서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환난을 주셔야만 그때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 한 대 얻어 맞으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사만 지면 그냥 싹 뺏어가고 농사만 지면 싹 뺏어가고 거기에 벌벌벌벌 떨고 자 이런 모습이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드온을 보내주신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택하셨어요.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셔서 불러주시는 장면인데요. 기드온의 모습을 그 당시에 기드온의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이냐?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곡식 좀 안 뺏기려고 밀을 딱 수확을 해가지고 그 밀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떳떳하게 타작을 못해요. 포도주 틀에다가 살짝 감춰가지고 톡톡톡톡 해가지고 자기만 먹을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뺏길까봐. 그 일반적인 모습이죠. 안 굶기 위해서 그냥 몰래.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시골집에 가면은 이게 뭐 타작을 하시더라고요. 뭐 콩 같은 것도 타작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다들 아시죠? 이렇게 뭐 마당에다 쫙 뿌려놓고는 뭐 도리깨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충청도에서는 도리깨라고 강원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쇠가 이렇게 생긴 거 탁탁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콩이 쭉쭉 하면 이제 그거 타작은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건데 이걸 포도주틀 요만한 데다가 집어넣고 툭툭툭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기만 먹겠다고.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좀 너무 안 어울리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이런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무슨 학력을 갖춰가지고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서 불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초라하죠 사실. 뭐 겨우 자기 먹을 것만 그냥 쉬쉬거리며 눈치 보는 이 기드온인데 대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큰 용사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함께하면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함께하면. 얼마나 주눅들고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힘으로요?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그 지금 초라하게 뭐 곡식이나 하는 이선 사람에게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움직이고, 뭐 환경이 움직이고, 없던 돈이 뭐 어디서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원도 사실 너무 어이가 없죠.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사실 13절 말씀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13절 앞부분에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과 이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는 미디안 손에 지금 다 넘어가가지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1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초라해 있는 이 기도원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도원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랬더니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나라 꼴을 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는 애굽에서도 이끌어내지 않으셨는데 미디안이 지금 막 마음껏 유린하고 다 뺏어가고 있는데 나도 지금 겨우 포도주 틀에서 그냥 곡식만 슬슬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고 막 이렇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등을 돌렸다가 이렇게 쓱 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쓱 기도원을 본 거예요. 기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 등 돌렸구나. 다 떠나갔구나. 하나님이 뭐고 다 끝났구나. 자 이렇게 이제 푸념하니까 하나님이 쓱 돌리면서 그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가야 된다.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면은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와 같은 구원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나 상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해요?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말씀을 들려주세요. 너 뭘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주저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들을 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활짝 열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다 들려주세요.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도 이걸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걸 확 받아들이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뭔가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예물을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여기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소쿠리에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요 그 고기와 무교병을 슥 하고 불살라 버려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딱 엎드려가지고 22절에 보니까 나 큰일 났다. 나 하나님 보았으니까 나 죽겠구나.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의 샬롬이다. 이러면서 샬롬이라는 건 뭐죠? 평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이러면서 제단을 쌓은 그런 모습이 잠깐 나오고요. 자, 2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시간이 거의 같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기드온에게 주시는 게 사명입니다. 25절 말씀,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버지 집에 둘째 수소 아주 정확해요. 두 번째 수소 있지 않냐. 그게 아주 괜찮거든. 그거 가지고 와서 번제로 드려. 근데 거기 번제를 드릴 때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 거기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신, 자 이걸 다 때려 부숴라.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에 쓸 나무로 써라. 다 불살라 버려라. 자 이런 이제 명령을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대로 하죠. 다음 날 이제 성읍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기드온 끌어내라. 우리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셨으니까 이제 죽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위해 바치고 막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딱 막습니다.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사람이 야 너희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이렇게 난리치냐? 만일에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은 알아서 기드온 벌하겠지. 왜 니들이 그렇게 나서고 난리야. 자 이러면서 이제 막죠. 자 그랬을 때 그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알과 다투어서 바알을 부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뒤에도 내용이 쭉 있는데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무슨 환경을 대단한 능력을 갖춰서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기도원처럼 그냥 포도주 틀에서 그냥 몰래 그냥 눈치 봐가면서 세상 눈치 봐가면서 그 힘에 어쩔 수 없이 굴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은 감사함으로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목회자로서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목사님이 불렀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